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쑥스러워 하시더니 할 말 다 잘하시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누구하고 누가 기도해 줬어요 같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 들은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같이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1월 이제 연합 속회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예배 때마다 할 거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말로 고백하면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단지리 일속 사회 기도 또 이렇게 특별 찬송도 너무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속회이기 때문에 제가 공과로 설교를 합니다. 연합속회 때는. 그래서 오늘 공과의 순서가 5과예요. 5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이 아프리카 우물 그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점심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한번 만져봤는데 나와야 될 텐데요. 또 안 나오네요. 안 나오니까 그 따로 이렇게 영상 나오네요. 갑자기 나오네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뻐가지고 샘 터지게 기뻐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 소리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여기서 끊기네요. 네, 그래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 터져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번에는 저번에 샘 팠을 때는 이제 무료로 물을 나눠주기로 했었고, 요번에는 돈을 조금씩 받는데요. 돈을 받는 이유는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큰 아까 전에 그 뭐라고 불러요? 그거? 물통이에요? 큰 물통 하나에 500원씩 받는답니다. 500원씩. 받는 이유는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거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데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이 굉장히 좀 아주 귀한 그런 우물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예, 이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필자죠. 대언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글로 썼어요. 써서 남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핵심된 주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거룩한 삶, 또 전도의 문이 열리길 기도해달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항상 그의 관심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로 모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될까.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뭐 큰 교회라고 자랑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 왔냐, 10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 왔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시작하면서 소망의 기도 적고 그 옆에 뭐 적었어요? 전도 대상자 이름 적었죠? 적어서 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마음으로만 적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위해서, 왜 이름을 적냐면 이 영혼을 작정을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래요. 왜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다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 나라 천국 갔을 때에 다른 거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갈 때 돈 얼마나 벌었냐, 통장에 얼마 저금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영혼을 얼마나 전도했냐.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하셨습니까? 영혼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가족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착실하게 신앙훈련도 받고 또 부모님에게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컸을 텐데,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불신 가정에서 어렸을 때는 그러한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나서 야, 이게 어떤 게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생명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전도, 가족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법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갈 때마다, 매일 학교 등교할 때마다 어디 거쳐서 갔다고 했어요? 교회 둘러서 갔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둘러서 기도하고 학교 등교하고, 학교 공부 마치고 밤에 야간 자로서 마치고 12시에 집에 오다가 교회 둘러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부모님 전도, 부모님 생명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맨날 기도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족들 마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학 갔을 때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셨어요. 대학 가서도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밤 10시마다
밤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대학 뒷동산, 기숙사 뒷동산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밤 10시에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죠 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부모님이 교회 나가셨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군대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때도 밤에 보초로 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도 아브라함처럼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밤에 보초 서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밤에 집에 전화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초 서다 말고 공전화 박스 가가지고 집에 콜렉트콜로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받자마자 나 교회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눈에 흙이 들어와도 교회 안 다니시겠다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니네 할머니가 믿는 나는 절에 가야 된다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아들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그냥 걱정스러우니까 야 뭐라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 나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 쭉 나가셔고 지금 장로님 되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게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제일 먼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죽고 나서도 되는 게 전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열쇠를 주시면 마음의 문이 딱 열리기도 하시고 한번 들어간 믿음이 나가지 않도록 자물쇠로 잠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두 손 번쩍 드는 걸 뭐라고 했어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간절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요.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지혜. 전도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너는 전해라.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막 앉아서 졸고 뭐 책 읽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꼭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분 계세요? 전도하는 분 계세요. 막 펜발 하나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벌 받습니다 하면서 막 겁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옆에서 한 사람이 막 졸고 있는데 막 깨워요. 자는데 막 깨우더니 예수 믿어 예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절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에게 대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셔서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 지혜롭지 않으면 오히려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는 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죠. 영적 분별력.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전 말씀에도 모세가 전쟁이 딱 임했는데 전쟁터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산 위로.
산 위로 왜 올라갔다고 했어요, 처음에? 올라가서 한눈에 다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전쟁에 임할까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산 높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꼭 지혜로운 마음을 품으셔서 지혜롭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요.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적합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적합한, 이건 지혜로운 말, 지혜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적합한 행동, 적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가족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 생신날 성경책도 선물해 드리고 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교회 같이 가요. 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 말에 토달지 않고 대들지 않고 다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랐어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 애가 착해지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적합한 방법을. 그래서 늘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를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사람의 향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 가면 몸에 고기 냄새가 배잖아요. 그죠? 또 마을에 연기가 막 불 때가지고 연기가 자욱하는데 거기 오래 있으면 불 냄새가 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배면 우리의 예수님의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향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에 달려 있어요. 교회에서, 집에서도 여러분, 야,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에게 교회 갈 걸 권면하면서 막 이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어요. 매일 부부싸움하고 그냥 입만 열면 욕하고 막 불평불만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 가정에서 가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시자마자 교회 갔더니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안 좋은 말만 막 늘어놔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특히 가족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마음의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적합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어서 예수님의 향기 또 예수님의 맛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존 로스. 이분은 1874년도에 이제 중국에 오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180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개화의 물결이 열리지 않았을 때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대원군서부터 해가지고 폐쇄 정책을 했죠. 그래서 한국 근처인 조선 근처에 중국 땅에 머물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최초의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한글을 띄어쓰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조선인들을 가끔 만나면 중국인들과 더불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양복, 서양 사람들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용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있는 걸로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초,
서양에서 가져온 양초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양초를 주는데 이 선물을 양초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꼭 가져가서 읽어야 된다 하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백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씨. 이 백씨가 이제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양초만 가지고 매일 너무 그냥 보기 좋으니까 본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이 성경을 누가 봤냐? 이 백씨의 아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인 백홍준이 그 성경을 읽고 3년간 혼자 읽은 거예요. 혼자 읽고 참 신기한 책이네. 읽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너무 궁금하다 해가지고 로스 성사님을 찾아가서 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백홍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때로는 물품을 가지고 건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양말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 때로는 하잖아요. 야, 교회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물량 공세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분별을 통해서 좋은 그런 전도의 방법을 쓰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척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지역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친지가 다 구원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회마다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속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단지리 일속이 주관에서 예배드립니다. 단지리 일속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